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가을이라 여러분의 클래식한 곡 무슨 곡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리스트가 어느 날 자신의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제 연주회를 가졌답니다. 불행히도 연주 도중에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연주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남은 세 줄 가지고 계속 그냥 연주를 했겠죠. 조금 가다 보니까 또 한 줄이 끊어집니다. 조금 가니까 또 한 줄이 끊어졌어요. 이제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중들한테 미안하고 당혹했겠죠. 오늘 이 연주야말로 연주자에게 있어 최고의 불행한 연주가가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사람은 청중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연주화에서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연주한 곡이 바로 지선상의 아리아,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를 그토록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잖아요. 바이올린은 원래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이올린은 고음, 그 맛으로 듣잖아요. 근데 줄이 다 끊어지고 가장 낮은 음이 나는 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솔, 낮은 소리겠죠. 이 선 하나 가지고 아주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느 때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질의 줄, 명예의 줄, 또 어떤 사람은 가정, 사랑, 또 우리 교육자들은 사역의 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줄이 끊어지고 가장 낮은 지선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이 지선은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지선, 그 지선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저는 누군가 마지막 그 지선이 뭐냐 물으시면 흔들림 없이 나는 G.O.D. 갓선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닿아 있는 이 줄 끝까지 붙어 있으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그랬냐면, 이제 꺼도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이제 계속 저번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변론하고 대답하고 그랬듯이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계속 그런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해서 결국은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죠. 유대인은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병원을 폭격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1명 죽으면 팔레스타인 10명은 죽어야 된다.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 유대인들을 함부로,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전쟁을 못 말립니다. 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숫자는 작지만 요소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실력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거이 다라고 생각했죠. 세계를 정복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문제가 없고 또 심각하게 문제가 옴. 하나님이 전 세계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살리도록 그곳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없애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 놓쳐버리면 유대인이 비참하게 7번 재앙받은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틀리게 알면 곤란하죠. 제대로 된 온색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섞이고 틀린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국가에서 금지하는 불법 무기, 불법 약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죄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섞여 있다, 조금 틀리다, 아니요, 그것이 나중에 큰 재앙으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걸로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기도응답 받는 답을 찾아내야 되는가? 예수님이 농부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거기에 대한 오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다가 이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그 전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내가 가서 뭘 예배하겠다? 천국을 예배하겠다. 본론으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하다못해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잘 모르고 섬기던 무속신앙도요,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그런 말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진짜 기도 모르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귀신 섬기고 영적인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는 완전히 저주 속에 빠집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같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다른 말로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를, 그래서 아예 보혜사 성령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신,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래요. 그렇죠?
성령 충만 임하면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임재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정, 또 여러분의 산업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요 항상 기도하세요. 유대인들은 아이 집에 들어가는 문지방 위에다가요 대들보에다가 적어놔서,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 심령, 생각,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라. 그게 쇠마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요, 들어오고 나오고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가요 받을 사람이면, 받을 집이면, 받을 일이면요 거기에 응답이 있고, 안 받으시면, 못 받겠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 있잖아요, 방법, 세콤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요 사역하면서, 아니 영적인 귀신들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봅니다. 마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아니,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사건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하게 함께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진짜로 체험해야 돼.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그 영적인 감각, 이 영적인 필링을 잊어버렸는데요, 좀 민감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저주, 재앙, 불신자 상태에서 복음 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는,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가문 대대로 여러분 가정 한 번도 기피할 날이 없는 사건, 문제, 재앙 내리던 그 집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임재한,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 떠나는 그 영적인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은요 비고 소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주일마다 강단 메시지를 들으란 말이,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귀신의 세력, 재앙의 세력은 싹 다 떠납니다. 그런데 비고 소지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여 여러분 가정 가문 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터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아름다움, 이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야 돼요. 영접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 온 동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증인 불렀어. 증인 누구예요? 평생 앉아있는 이 사람이 서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 평생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서 있는 것이 증인입니다. 서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오늘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인 농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여러분이 증인이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양심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사건, 문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뭐 하게 만들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떤 불신앙 가운데서도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집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나라 전체에 역사했어요.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조서에 어인이 지켜서 죽을 줄 아는데도 다니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영적 시스템이 생기고 영적인 호흡이 생기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이, 아브람 조카 롯을 내보내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세요. 구약 전체의 이방 사람들은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밑에서요, 아세라 바알신에게 제사 지내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것을 바꿔버린, 천지 만물이, 천지의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더라도 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그 언약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피장 시몬의 집에 기도할 때 고넬료라는 사람의 문이 열립니다. 바울 기도할 때 루디아, 산업인을 만나세요. 전 세계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11월 한 달은 우리가 전체 우리 교인들이 선교 기간으로 정해서 선교 축제로, 그리고 선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셋째 주까지 제가 메시지를,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선교의 메시지를,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우리, 그때는 이제 한 선교사님께서 한 선교 하거든요. 그래서
한성교사님이 한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지 지금. 이번에 우리가 노예 임원들 워크숍 하면서요, 점심 먹고 워크숍 하니까 다 졸립잖아요. 그리고 이근석 목사님이 또 목소리가요 워낙 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했냐면요, 워크숍 강의 내용이 뭐냐면 회의 진행법, 그리고 노예 서식 사용법. 그럼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끝나고 나서 너무 졸리니까 제가 잠 깨라고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 소가 죽으면 다이소. 그리고 다들 잠 깼어.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한 말입니다, 지금이. 또 우리가 무시기도 한다면요,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라. 다이나마이트요. 다이나마이트. 어마어마한 힘을 받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냐. 그것이 이유입니다. 성령 증. 우리가 복음 안에 참포도 남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죠.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심각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나 그래도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의 가물치가요, 미국에 있는 모든 강을 거의 초토화시켰답니다. 근데 한국 가물치는 한국에서 왜 맥을 못 줄까요? 한국 사람들은 잡아서 구워 먹어버려요. 고아 먹고 회 떠먹고 이렇잖아요. 한국 파리가 미국으로 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미국 가는 사람의 등이나 머리나 어깨에 붙어 있으면요, 내리면 미국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그러면 됩니다. 신앙은 잘 붙어 있어요.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 있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완전히 죽었던 너희라고 그러죠.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에 동참한 자, 부활에 접붙여진 자가 되고. 그래서요, 어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접붙이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죠? 보세요. 찔레꽃인가 뭔가에다 장미를 이렇게 접붙이고 뭐 이렇게 뭐 다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충해에 강해. 그리고 꽃이 많이 크게 열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접붙였다는 것은요, 저절로 맺혀지는 인생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절로의 축복은 뭐냐면, 첫 번째 신앙생활,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의 산업. 세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전도. 그래서요,
전도의 열매 저절로 맺게 될 것이고 인생의 열매가 다 맺어지게 되는데 심지어는 후대까지, 그렇잖아요. 후대까지 다 열매가 맺어. 그래서 뭐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접촉이. 그래서요, 복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딱, 그래서 7절에 시작.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했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말씀 듣는 자가 되면, 복음 가진 자가 되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원을 두고 영적인 거,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요,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열쇠입니다. 다 사람들이요, 성공했다고 말해요. 근데 기도에 성공한 사람 누가 보면 18장, 또 13장,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깊은 소원, 언약적인 한이 있다. 그래서요, 우리 어머니들은 가문을 위해서요, 여러분 언약적인 한을 가지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 시집 갔는데 그 집은 너무 우상숭배, 제사 지내고 1년에 12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 드리려니까 힘들죠. 그래서요, 그 며느리가 너무나 힘드니까 제사상 밑에다가요, 포스트잇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붙여놓은 거예요, 맨날. 근데 희한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사 때마다 형들이 동생 만나면 싸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일 큰 형이, 야,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사 때마다 형제간에 싸우는데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말자. 언약적인 한을 가지세요. 여러분, 옛날 제가 신앙 간증집 어떤 분이요, 시집 갔는데 너무 그 집에 너무 힘들어. 가난하지. 먹을 것은 보리쌀에다 콩밖에 없지. 콩농사 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새벽에 밥 지을 때 뭘 해놓고요, 팥으로 십자가를 놓은 거예요, 술을. 언약적인 한. 또 어떤 분은요, 남편이 너무 술 먹고 저녁에 안 들어오고 막 사방팔방,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있잖아요, 무슨 역마살인가 뭔가 뭐 그런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 남편을 위해서 부인이 새벽 기도 때마다 구두를 안고 가. 구두를. 그래가지고 구두 품고 기도하고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하라기도 안 할 거잖아요. 언약적인 한이라.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내 후대가 하나님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적인 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법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 뭐겠어요? 내 안에 진짜 복음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내 소원을 다 이루게 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가지요. 가지는 잘 붙어 있으면요, 언제 열매를 안 맺어요? 나무가 이상하면 열매를 안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것이죠.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계속 열매를 맺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거할 때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두 개만 하면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다른 말 나오면 진짜 복음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시는 말씀인데 이 안에 거하면 이룬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설 수 있는 방법, 목사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치 않는 인생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결론,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첫 번째 붙어 있는 자가 되고 두 번째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오늘 다 같이 저와 함께 크게 외쳐봅시다. 붙어 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를 지켜 주옵시고,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육신 모든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전 세계 살려낼, 또 목포 이 지역을 살려낼 힘을 얻는 영적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실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온네스의 모든 후대와 또 렘넌트들이 살려내는, 살아나는 귀한 날, 붙어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